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푸른 동산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 부분에서 출애굽 전후의 이야기, 특별히 이 출애굽을 진행하는 광야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노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햇불 언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시켜 나가시는지 이 성취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제 역사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연대적으로 주전 1446년째가 되는 해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맺은 지 63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1월 15일, 주전 1446년 1월 15일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이나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430년간의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3,550명이요 어린아이와 여자, 노약자까지 합하게 되면은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636년 전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 언약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을 건념하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건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념의 히브리어 단어는 라와 야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요 야다는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을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건념의 역사는 약 360년 전 요셉이 예언했던 건고의 역사였다라고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념과 비슷한 의미의 건고, 히브리어는 파카드죠. 이 건고라는 말씀, 기억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창세기 50장 24절에 건고하시고 이 말씀과 창세기 50장 25절에 정녕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이 두 단어 모두 파코드 이프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건고가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되 반드시 방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출애굽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건념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심판받은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선민을 교활하게 괴롭힌 죄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과 3장 7절 말씀 또 9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6장 9절 사도행전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25절 말씀 보면은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사도행전 7장 19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 임금이 우리 결의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활이란 단어는 간사한 꾀가 많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이 교활이란 단어는 주로 사단과 마귀의 활동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교활이란 단어는 시편 105편 25절의 원어상으로는 속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간사와 속임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공동 번역을 보면 이집트인들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너무나도 방자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자라는 것은 삼가지 않고 제 멋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제멋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민족을 말살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구체적인 두 번째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교만한 죄였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0절에도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서싸우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느헤미야 9장 10절에도 동일하게 교만함, 선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교만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9장 10절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죠. 그러므로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교만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과 33절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 또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야 왕이나 역대하 25장 19절에 나오는 아마사 왕, 그리고 역대하 32장 25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하만, 이런 모든 사람들은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교만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교만이 결국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갖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징치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햇불 언약에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이죠. 여기 징치는 한자로 말하면은 징계할 징, 다스릴 치, 징계하여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징치라는 의미 속에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또 소돔과 고모라 그 도성들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징치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어떤 내용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섬기는 나라였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신 일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죠.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천지에 이로 가득한 이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 내었다고 출애굽기 7장 22절과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이 재앙부터 몸에 이 아시죠? 머리에 이 재앙부터는 바로의 술객들이 모세를 흉내내지 못하였다고 출애굽기 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천지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징치하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지속되는 그 이면 속에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천지에 계속적으로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의 제왕인 바로와 그의 신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출애굽기 10장 1절과 14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을 심판하게 된 그 배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재앙, 우박재앙 그리고 마지막 흑암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만 구별하여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셨다고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 9장 26절,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8장 23절에 나오는 구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원, 구속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그리고 사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은 두 번째로 애굽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징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 33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기 모든 신, 원어 의미로는 애굽의 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태양, 강, 폭포 이런 자연물 그리고 잡다한 생물, 뱀이나 독수리, 거위 또는 악어, 또 풍뎅이, 개구리 이런 온갖 잡다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고 그것을 섬기는 그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출애굽을 위한 방편도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의미는 이 땅의 주인은 천상천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 외에 인간이 믿고 섬기는 모든 신들은 하나같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다. 사람들이 조각한 수곡물이라는 것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나무로 조각한
그 조각상이 말하는 거 맞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나무나 자연이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피조세계의 어떠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들에 대한 허무함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손 대대로 전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 재앙은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10번째로 애굽에 내리실 장자 재앙을 미리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치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이나 시편 135편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를 치신 것은 이 장자는 곧 기력의 시작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력의 시작 창세기 49장 3절이나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또 시편 78편 5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력의 시작은 힘의 첫 번째 결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장남을 의미하고 있고 짐승에게는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 재앙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장자 재앙은 그전까지는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징치하셨는데 이 장자 재앙은 모세나 아론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징치하신 것이죠. 사람부터 짐승까지 애굽에서 처음 난 것 모두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조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을 너희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 가정의 아버지에게 있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장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하신 자기 기업의 백성이요 그리고 특별한 민족이었다고 신명기 7장 6절 말씀이나 14장 2절에 또 32장 9절과 시편 135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오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지상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하여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르신 사건을 이 구절의 성취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지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 가운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장자인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면은 항오를 지어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나올 때 항오를 지어 나왔다. 이 항오는 한자로 항렬항 대오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들이 집단 탈출하듯이 떼지어 아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줄을 맞춰서 행진하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굴한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선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답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왔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당당함이죠. 담대함인 것입니다. 항오를 이루면 당당하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고 출애굽기 6장 26절과 12장 5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민수기 33장 3절 말씀처럼 애굽 모든 사람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말할 수 없는 굴욕과 서러움, 모멸감, 그리고 짓밟힘, 그런 속에서 짓눌려 있던 노예들이 지금은 열과 대를, 가로와 세로 줄을 똑바로 맞추어서 군인처럼 당당하게 행진하고 있으니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신 헷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방금 상사와 통화를 했는데 제 일이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 제 건강보험도 다시 들어야 하잖아요. 코브라를 찾아봤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특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놓이더군요.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당신에게 적합한 건강보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지도 있는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같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이며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특별 가입을 제공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상실, 결혼, 새집으로의 이사, 임신 또는 영주권 취득처럼 일상생활의 변화들을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싱가폴 에어라인이 LA 인천 직항 항공권을 $799에 판매합니다. 매일 출발하는 편리한 스케줄과 업그레이드 항공기, 1인당 2개 수화물 체크인 서비스, 한국어가 가능한 싱가폴 에어라인의 승무원들이 특별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로 향하는 세계 최고의 항공 서비스를 $799로 경험하십시오. singaporeair.com에서 지금 예약하십시오. 이 프로모션은 3월 24일까지이며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가 3월 20일에 개강합니다.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는 3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늘 푸른 동산교에서 열리고 교육기간은 8주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맥을 잡아드립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알기 원하는 일반 성도를 위한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 오픈합니다.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한눈으로 통찰할 수 있는 안목과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성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립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어줄 성경의 족보를 중심으로 한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는 부흥을 열망하는 목회 현장의 나침판이 될 것이며 새로운 차원의 구속사 제자 훈련이 될 것입니다. 수강료는 $50이며 교재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에 대한 문의는 늘 푸른 동산교회 310-740-2129 562-484-4674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또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유언한 지 360년 만에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직접 취한 것은 단순히 요셉의 유언을 지키려는 의미보다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사명의식과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 단순한 노예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중대한 역사임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결국 요셉의 해골을 취하는 일,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미라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서 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론, 상자, 궤를 의미하죠. 당시 애굽에서 미라를 넣는 관은 보통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큰 단풍나무 또는 돌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습기나 부패를 막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3000년 전에 발견된 미라들이 온전하게 보관되는 것도 이 나무의 효과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고관이었으므로 당시의 장래 풍습을 따라 안쪽은 썩지 않는 단풍나무 간이었고 바깥쪽은 석간을 입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셉의 해골은 바깥쪽에 석간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며 아마도 여러 사람이 신중하게 다루면서 메고 나왔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백과사전에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요셉의 간을 법궤 옆에 두고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요셉의 간을 메고 출애굽의 위대한 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의 유언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햇불 언약이 성취되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로 인도하시죠. 장자재앙 이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이죠.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주요 도로를 따라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해변길입니다. 이 길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불렀고 이 길을 통해서는 약 10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아주 최단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암셋에서 발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돌려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치어 나올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려 이 단어는 사바브란 단어죠. 방향을 바꾸다, 빙둘러 행진하다, 우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발할 때부터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길은 수르 길입니다. 수리라고도 표현하죠. 이 길은 고센 지방에서 숫곳을 지나 수르 광야 중심부를 통과하여 가나안 남부의 중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첫 번째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로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담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길로 가는 것도 막아버리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길은 세일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세일산으로 가는 길은 애굽의 온이라는 지방을 떠나 수에즈만의 북쪽을 지나서 시나이 반도 중앙부를 간통하면 아카바만 상부의 에시온 게벨에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곳은 왕의 대로와 연결되어 있죠. 그 길을 따라 요단 동편으로 북상하다가 모압 평지를 경유하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물어서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라암셋에서 발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에 이르러 진을 치고 그 다음 광야 끝 에담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에담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쪽으로 내려오다가 이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다시 바꾸셔서 홍해 근처 믹도랍에 진을 치게 하셨다고 민수기 3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쳐서, 이 돌쳐서는 히브리어로 슈브그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다, 선회하다라는 뜻인데 현재 진행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가던 방향을 바꾸어 홍해를 건너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이곳은 전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이러한 상황,
이것을 알게 된 바로 왕은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4장 3절에 판단하고 그리고 병거를 갖추고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들을 택하시지 않고 계속 진행 방향을 돌리고 또 돌쳐서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 남단으로 향하는 가장 먼 길을 택하였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애청자 여러분, 사실 이 라디오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속사 이야기를 제가 전하지만은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전체적인 것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목회자와 신학생, 특별히 성경을 깊이 알기 원하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구속사 아카데미를 3월 20일부터 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입니다. 8주 과정으로 이 구속사 아카데미를 개강을 합니다. 이 구속사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통하는 구속사의 맥을 확실하게 잡아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 성경은 인간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물줄기 속에서 역사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면은 구속사 아카데미 참석하시게 되면은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소는 늘푸른 농산교회에서 합니다. 시간은 매주 월요일 날 7시 30분 8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50불인데 교재 드립니다.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교회 부흥에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 남단으로 향하는 가장 먼 길을 택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거를 우려하셨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당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코스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중요한 무역로였기 때문에 그 길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아주 호전적인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 가사 지역을 가자 지역이죠.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로 간다면은 애굽과 블레셋 군대와의 전면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다른 길 역시 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보면 뉘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려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왕과 애굽 군대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나일강 하수에 던져져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400년 동안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홍해로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것이죠.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근처 믹돌 앞에 진을 치자 그들이 광야에 갇힌 것으로 판단하고 그 마음이 변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뒤따라왔다고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노출시켜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는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죠.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의 장막 진친대까지 따라왔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이 바다 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출애굽기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였고 바로의 군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아예 정신을 빼놓았습니다.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에 바다의 세력을 회복시켜 홍해를 합치심으로 한 사람도 홍해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린 것이죠.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바로 왕과 애굽 장관들 그리고 군대들 모두가 홍해 속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또 15장 19절에도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을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시편 136편 15절에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가 열린 이 땅을 마치 육지같이 건넜다고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는 병거들과 마병들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뒤따라오는 그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세워서 애굽은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은 강명으로 밤새도록 애굽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못하게 만드셨다고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바닷속에 육지는 바싹 말랐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 홍해가 갈라져 좌우에 벽이 생길 정도가 되려면은 최소한 바람의 속도가 시속 240마일, 킬로미터로 얘기하면 약 380km죠. 시간당. 이 정도 돼야만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한 힘이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출애굽기 15장 8절과 사무엘하 22장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또 꾸짖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9절과 이사야 50장 2절 말씀이죠. 갈라진 홍해의 밑바닥은 오랜 세월 물에 젖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콧김과 꾸짖음의 역사로 거센 동풍을 일으켜 홍해를 순식간에 마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바다의 마른 땅 곧 바다 가운데 육지를 밟고 건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홍해같이 거대한 그런 바다가 가는 길을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떠한 문제라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가 갈라진 바다 사이에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모습, 실로 놀라운 장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온 몸이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듯이 성도들도 제약된 세상 애굽에서 탈출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마침내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광야 40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역사는 모세 나이 80세부터 120세까지 연대적으로 얘기하면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어간에 이제 이루어진 그 광야 노정의 기간입니다. 주전 1446년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 애굽인들이 모든 장자들을 장사하며 극심한 슬픔 중에 애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전에서 손을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출애굽하였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약 40년 광야 기간은 햇불 언약이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불신, 하나님을 원망하던 죄에 대한 그런 징계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불신과 원망,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다고 시편 95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크신 진노 중에서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광야 교회 성도들의 신앙 노정에 참된 경계와 거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 40년 노정 민수기 33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광야 노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민수기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2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41번 진을 쳤던 지명들을 여호와의 명대로 기록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쳤던 장소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백성과의 갈등과 눈물, 이 모든 배신, 배역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광야 노정을 생생하게 해고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장소는 그 세대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불멸의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1번 진을 친 곳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찾아주신 장소였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주시는 교훈들은 그 지명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처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 출발지부터 최종 정착지까지의 그 지명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명과 사건들은 훗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며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 나그네 길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고 또 기념될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시간, 그때 나이, 연대,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들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슬픈 사연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민수기 33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바이스 바야하루 곧
어디에서 발행하여 어디에 진쳤고라는 말이 41번 나옵니다. 광야에서 진을 치고 거두고 지나가는 일을 이렇게 41번이나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진쳤던 그 지명들을 기록한 것은 다른 곳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생소한 지명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광야 40년 행군이 실제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일을 기념하여 여호수아 때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초막절을 지켰고, 그 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온 백성이 초막을 짓고 그 아래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고 레위기 23장 34절과 43절, 민수기 29장 12절과 38절, 느헤미야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진을 치고 거둔 장소를 일일이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의 많은 실패, 범죄에도 불구하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 1세대가 불신의 결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노정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진이 터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오합지졸로 나선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항우를 지어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도 진을 편성하여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이 진의 사전적인 의미는 군사들의 대오를 배치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마하네라는 단어입니다. 야영 천막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우를 지어 출애굽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진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네 지파가 진을 쳤고,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서편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남편에는 고앗 자손들이, 북편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대오를 형성하여 진을 쳤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42번 진친 장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그대여, 금메달에서 배우지 마라. 고통에서 배워라. 기억하라. 파이팅은 고통에게 져본 적이 없다. 사랑하면 풀립니다. 신심파스 RX.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입원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미안. 어젯밤엔 일찍 잠들어서 전화 온지도 몰랐네. 기분 풀어요. 내가 진짜 사과할게. 이따 저녁 때 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순간은 부드러운 우리들의 수나리 사과. 목넘김이 부드러운 수나리 사과. 사과 과즙 첨가로 맛과 향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수나리 사과 출시 롯데. 방금 상사와 통화를 했는데 제 일이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 제 건강보험도 다시 들어야 하잖아요. 코브라를 찾아봤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특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놓이더군요.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당신에게 적합한 건강보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지도 있는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전문인만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해 신시스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준비, 당신을 위한 준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신시스와 내일을 계획하십시오. 안전한 자산 관리, 스마트한 미래 설계. 신시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신시스 인슈런스 솔루션스 www.syncis.com입니다.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교회 행사, 골프 토너먼트, 각종 모임은 30년 전통의 낙원 캐터링. 최고의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과 맛을 다하는 캐터링은 낙원 캐터링. 한번 맛보신 분들은 서비스에 놀라고 가격에 감동합니다. 즐거운 자리에 맛과 멋을 더해드리는 낙원 캐터링. 캐터링은 낙원 캐터링입니다. 323-466-3737 323-466-3737 화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정체를 알 수 없는 8명의 보컬리스트. 폭발적인 성량을 자랑하는 그들이 LA에도 찾아온다. 3월 12일 일요일 저녁 7시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펼쳐지는 복면가왕 미스터리 콘서트. 한국 최고 보컬리스트들의 숨막히는 대결. TV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이제 라이브 콘서트로 만나보십시오. 티켓 문의는 213-368-0303 213-368-0303. 행운을 달아드리는 털보 간판. 비즈니스 홍보를 고민하신다면 털보 간판에게 맡겨주세요. 털보 간판은 비즈니스를 알리는 주목성뿐 아니라 주변과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까지 고려합니다. 모든 종류의 간판은 물론 벽지, 블라인드, 천막을 제작하며 최첨단 장비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인타운에서 20년 100%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행운을 달아드리는 간판 털보 간판.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가 3월 20일에 개강합니다.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는 3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늘 푸른 동산교에서 열리고 교육기간은 8주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맥을 잡아드립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알기 원하는 일반 성도를 위한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 오픈합니다.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한눈으로 통찰할 수 있는 안목과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성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립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어줄 성경의 족보를 중심으로 한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는 부흥을 열망하는 목회 현장의 나침판이 될 것이며 새로운 차원의 구속사 제자 훈련이 될 것입니다. 수강료는 50불이며 교재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에 대한 문의는 늘 푸른 동산교회 310-740-2129 562-484-4674입니다. Always first.